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그 국군 고양병원이라는 그런 군부대에서 군종장교라는 직책을 가지고 군대 용어로 하면 임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무수행. 근데 이 군종장교라는 직책이 제가 봤을 때 군대 안에 있는 모든 보직과 그 직책들 중에서 가장 비합리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직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계급이 중입니다. 군대를 아직 안 가신 분들은 이것을 잘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간부들, 병사 말고 간부들 있잖아요. 병사들을 관리하는 이 간부들 가운데 중위라는 자리는 그냥 발에 채인 게 중위예요. 중위 나부랭이라고 하죠. 소위 중위 나부랭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 계급입니다. 그 계급을 가지고 군종장교라는 직책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비합리적인 대우를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렇게 낮은 계급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높은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그 부대의 최고 지휘관이라고 할지라도 군종장교 앞에서는 이 허리를 조금이라도 숙이면서 인사를 해줍니다. 경례 잘 안 합니다. 경례 안 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군종장교에게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부탁을 합니다. 군종장교님 또는 군종공사님, 이번에 교회에 한번 써도 될까요? 부탁을 합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도 반말을 하지 않습니다. 존대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저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쟤는 중인데 뭐라고 최고 주의관이 저렇게 존대해 주냐, 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죠. 저도 처음에는 이런 비합리적인 대우가 익숙하지가 않고 굉장히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사 된 지도 얼마 안 되고,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바로 다음날에 군대 들어갔거든요. 목사 된 지 정말 얼마 안 된 간 목사 되자마자 제가 군 생활을 시작했고, 뭐 군대 자체도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군대 내에서 너무 이렇게 막 높임 받고 아무도 나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없었던 그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근데 그로부터 지금 2년 반이 지났습니다. 2년 반 동안 군대 짬밥을 먹다 보니까 제 마음도 조금씩 변해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목사님 또는 군종장교님 이렇게 존대해주고 이런 것이 낯설고 좀 어색하고 과분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너무 당연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대우를 못 받았을 때 좀 마음속이 꼬이고, 저 사람 여기 나와 있는 군종 마크 안 보이나? 이 병가 마크가 있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구분을 합니다. 안 보이나? 내가 너무 동안이라서 그런가? 약간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한테 존대해주지 않고 이렇게 잘 대우해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말이죠. 그것이 계속되면 내가 이러려고 군종장교 된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더 이상 사역을 지속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교만해지는 거죠.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이것의 원인이 무엇일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저의 문제를 발견하고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은 다름 아니라 제 안에서 은혜에 대한 그런 감각이 점점 더 무뎌져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격 없는 자를 불러 세워주신 하나님,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사실 스스로는 하나님께 도움을 드릴 수 없는 나와 같은 존재를 너무나 허당이고 너무나 알고 보면 너무나 찌질하고 그런 존재를 목사로 세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에는 생생하게 느껴져서 그냥 모든 것이 과분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시키시면
어떤 대우를 받더라도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한 대우들이 당연하게 느껴지고 내 사역의 자리가 은혜에 대한 반응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이익을 챙기는 그런 자리가 돼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는 또 회개하게 됐고 또 반성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바울에게 옥에 갇혀있던 노년의 이 바울에게 은혜의 감각이 너무나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7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됐다. 이 사도로 부름받게 됐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학식이 풍부해서 출신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많이 믿음이 좋아서 그래서 자신이 부름받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바울이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해왔고 많은 어려움들을 감당해왔고 충분히 찬사와 칭찬을 받기에 마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옥에 갇힌 그 상태에서 불평 한마디도 없이 자신의 소명, 처음 부름받은 그 은혜의 그 감각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묻어지지 아니하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써주셨을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을까? 이런 감격의 마음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8절에도 그러한 마음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이 자기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자라는 거죠. 나노밀리미터만큼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바울은 너무나 거룩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가장 죄인으로 여기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거룩해질수록 자기 자신의 작음을 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라고 여겨졌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라고 여겨졌는데 그 사람이 가장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에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합당하지 않은 자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은혜에 대한 감각이 너무나도 풍성하게 바울의 마음속에서 요동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그 감사, 그것 때문에 바울이 옥에 갇히기까지 그 오랜 세월 가운데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지치지 않고 사역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 여러분이 부름받은 자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맡은 것들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가대를 섬기거나 주일학교 교사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환영팀으로 섬기거나 여러 가지 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이죠. 그리고 저는 그 교회의 사역만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으로 제한시키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고귀한 일입니다. 내년에 되면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죠.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선구자 마틴 루터가 주창했던 게 뭡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는 그 모든 일은 직업의 기준에 상관없이 다 거룩하다. 수송공이 하는 일, 농부가 하는 일이 설교자가 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 다 거룩하다고 말했고
다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역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 것이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맡은 일을 하는 것이나 뭐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할 때 그것이 하나님 부르신 자리이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진정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가지고 있는 동기, 그 동기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는가? 물론 마음의 동기가 다르더라도 겉모습은 똑같을 수가 있죠. 마음이 시커먼 사람과 마음이 하얀 사람도 사실 겉으로는 똑같이 그 일을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마음을 아시고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께서 오실 때에 각 사람을 칭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칭찬하시기 전에 무엇이 드러난다고 말합니까? 어둠에 감추어졌던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드러나게 되고 마음의 뜻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여기서 마음의 뜻이라는 것을 다르게 번역하면 마음의 동기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난 결과와 모습만으로만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했는가, 어떤 동기로 했는가, 어떤 동력 때문에 그 일을 지속할 수 있었는가를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그 후에 각자에게 칭찬이 있을 거라고 이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라면 그 동기가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동기가 되면 나의 이 하찮은 이익, 나의 이 땅에 대한 관심, 나의 명예, 나의 어떤 부요함,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동기가 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타협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고귀한 일을 하더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일을 하더라도 그거는 매우 비겁하고 치사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동기를 가지고 하는 일은 가장 고귀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일생을 헌신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이미 8절에서 후반부에서 읽어봤는데 이 8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 일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이어서 그 일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이 굉장히 거룩하긴 한데 좀 추상적이라서 우리가 한 손에 이렇게 딱 잡히기 어려운 말들인데요.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바울이 감당했던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방인 또한 하나님이 왕 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전했던 그것이 바울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셨던 비밀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은 그것이 비밀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이방인이니까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이미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모든 좋은 복락들을 모두 다 누리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것이 커다란 비밀이었습니다. 바울이 선포해야만 알 수 있던 비밀이었던 것이죠.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교회가 된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 이것은 아무도 알지 못했던, 누구도 생각해낼 수 없었던, 누구도 고안해낼 수 없었던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모임, 유일한 조직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무엇이었냐? 그것이 교회입니다. 어떤 다른 곳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같이 섞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이 교회 안에서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이 드러나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면 무슨 민족 간의 분열과 다툼이 있겠습니까? 다 사라지잖아요. 그 온전히 임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교회에서 미리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온전히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먼저 드러내 보여줘야 할 중요한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그 유대인이 하나 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시고 계셨고 그것을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0절에 보면 이 기도가 예수님 당시에 그 기도를 듣고 있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선교 활동을 통해서 믿게 되는 이방인들까지도 포함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모두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전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모든 민족과 바원과 족속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게 될 그날이 올 것이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이 하늘의 예배가 드려지는 그 장면에서 우리는 모든 민족과 방언이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한 찬양을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비전을 예수님뿐만 아니라 바울이 가지고 있었고 바울은 그 비밀스러운 그 비전을 선포하기 위해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10절과 11절에서 흥미로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10절과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알려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된 그것이 이 땅에서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는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수가 없는데, 사실 신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인간이 만든 정부 조직, 권력자들의 모임, 그런 것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하늘의 선한 천사들이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악한 영, 이 세상을 지금 사로잡기 위해서 권세를 잡으려고 하는 끝까지 발악을 하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세 번째가 맞는 것 같습니다. 바울의 서신들 가운데 많은 표현들, 이러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표현이 사실 악한 영들에 대한 의미로 많이 쓰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해 보면은 이 교회의 하나됨과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그 하나될 수 없었던 것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악한 영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알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띠노는, 즉 서로 어울릴 수 없는 것 같은 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평강에 넘치는 곳입니다. 하지만 악한 천사들, 악한 권세들은 그 정반대의 것을 원하거든요. 분열되고 증오하고 서로 벽을 쌓는 것을 유도하고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심화되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사람들이 여기게끔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서로 어울릴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하나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악한 천사들의 생각과 지혜는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고 뛰어나다는 것을 알리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 여러모로 하나됨이 깨어져가는 그런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제적인 정세로만 봐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이 브렉시트 아닙니까? 하나된 이유에서 영국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영국인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무분별하게 이렇게 들어오는, 유입되는 난민들을 막자. 그것이 중요한 이유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도 타당한 이유가 있지만 아무튼 간에 하나됨에서는 멀어지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트럼프의 주요 공약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미국 우선주의, 자국민 우선주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 이제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난민들 막겠다. 불법 이민자들 확실히 처단하겠다.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고 그 모든 비용을 멕시코에서 감당하도록 하겠다. 그것이 트럼프의 공약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움직인 거잖아요. 물론 거기에도 타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점점 더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배제하고 몰아내는 쪽으로 사실 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관용의 나라라고 알려져 있는, 뭐든지 품을 수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 프랑스에서도 이슬람과의 마찰과 갈등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서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죠. 일례로 부르키니 입지 마라 금지하고 있잖아요. 부르키니가 뭡니까? 무슬림들, 그 여성들이 입는 수영복이잖아요. 그것을 입지 말라고 했어요. 그 관용의 나라에서 금지해버렸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해주면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막아버리고 점점 더 배타적인 사회로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분단되어 있습니다.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근데 남한의 현실도 남한 안에서 분열되어 있잖아요. 누구는 뭐 종북이다, 수구 꼴통이다, 나뉘고, 여혐, 남혐으로 나뉘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뉘면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영들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모여도 설령 정치적 색깔이 다르고 빈부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도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마저도 분열되고 흩어지고 쪼개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는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하나됨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과 똑같이 인간적인 것들로 그 하나됨이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우정,
또는 같은 어떤 관심사, 어떤 개인적인 이익, 이런 것들로 교회도 뭉쳐져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만 틀어지게 되면 별 수 없이 다른 세상과 같이 쪼개지고 갈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붙잡고 서로가 하나가 돼야만이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됨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인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버리시고 육신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대가와 모든 고생을 감수하시고 우리가 하나 되기를, 함께 하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먼저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그 복음에 점점 더 천착하면서 그 복음에 붙들려서 묵상하며 살아가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말씀처럼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카벤더스 교회는 참 다행입니다. 복음을 붙잡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계속해서 그 복음을 붙잡으시면서 하나가 되시고 온전히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세상 가운데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바울이 아시다시피 로마 감옥에 투옥된 상태에서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바울은 나의 환난, 여러 환난 때문에 너희들은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신의 그 투옥이, 자신의 그 고난이 받는 여러 환난들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반증해 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루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목을 내놓고 다녔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귀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값어치 있다는 것을 바울의 자신의 삶을 통해서 몸소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겪고 있는 환난은 이 사람들을, 에베소 교인들을 낙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귀하거나 소중하구나 그것을 느끼게 만드는 중요한 증거가 됐다는 것이죠. 제가 속한 군단 1군단인데요. 고향 지역과 파주 지역을 관할하는 그런 부대입니다. 그 1군단에서 수련회를 열었어요. 기존에 믿는 사람들을 위한 수련회가 아니었고요. 믿음이 없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그 수련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일단 등록비가 없어요.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가기만 하면은 엄청나게 호화로운 대접을 받게 됩니다. 자기가 왕이 돼요. 거기서 서비스하는 섬김이들, 봉사팀들이 왕처럼 떠받들어 줍니다. 아직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모든 섬김과 봉사의 희생을 실천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아주 풍요로운 서비스를 해줍니다. 각자 묵고 있는 방에 가면은 캐리어가 있다고 합니다. 캐리어를 열어보면 자신에게 맞는 수치로, 사이즈로 옷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 옷을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리고 식사 시간에 대해서 식사를 하러 가면 앉아만 있으면 아주 값비싼 음식들을 서빙해 준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너무 물량공세하는 거 아니야? 너무 세속적으로 선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면서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둥절하는 가운데 내가 왜 이런 섬김을 받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과분한 대접을 받고 있지? 이런 가운데 그 사람들이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길래? 그리고 저 사람들은 어떤 동기로, 어떤 이유로 저런 일들을 하고 있지? 거기에 참가한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가운데 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끝에 얻는 해답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입은 자들이구나. 그리고 저 사람들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구나. 그 모든 섬김과 사랑의 표현들과 봉사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마지막 날 밤에 세족식을 합니다. 세족식을 하면 그 섬김이들이 다 발을 씻어줘요. 근데 그 섬김이 가운데 누가 포함되어 있었냐면 우리 군단의 군단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군단장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3스타예요. 3스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군대 안 가신 분들은. 그 어떤 분이냐면 병사들 만날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사, 중위, 저 같은 중위도 만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기업 총수 같은 분이에요. 그런 분이 말단 직원의 발을 씻어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20대 청년, 20대 초반의 하사, 소중위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때 말을 들어보니까 그 군단장님께서 발을 씻어줬던 하사의 발이 덜덜 떨렸다고 그런 소식이 전해지더라고요. 그 발 씻김을 당하면서 내가 왜 이런 섬김을 받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끝에 이런 생각은,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복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왔구나. 그 수련의 예산에 투입되는 돈이 수억 원이라고 합니다. 수억 원. 왜냐하면 1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수억 원이 들어요.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Forever 21이라는 미국의 의류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의 대표가 한국인인데 크리스천입니다. 그 회사에서 수련을 기획한 거예요. 수련의 팀이 따로 있는 거예요. 거기 회사에. 그리고 그 수련의 기간에 모든 경영을 스탑하고 대표들이 오는 거예요. 부부가. 섬김이로 오는 거예요. 발을 씻어주고 서빙해주고 환영해주고 사랑해준다는 거예요.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돈을 수억 원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수확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너무 귀하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복음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내 마음을 만족시켜주고 귀하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어마어마한 금액과 시간과 노력과 고생을 들여서라도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과 대가 지불과 그 고생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오히려 또 증명해 줬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내가 투옥되는 것도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는 괜찮다. 하나님 나라가 너무 귀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모든 것을 팔아서 그 하나님 나라를 샀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심정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고난받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위해서 수고하게 됩니다. 고난도 마다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많은 것들이 대부분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에게 만족을 주지만 사실은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과 그 고생이 헛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승리. 하나님 나라는 패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그것을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그분을 만났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모든 개인적인 사회적인 죄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꿨던 거예요. 그것에 내 인생을 투자하면 나는 실망할 일이 없겠구나. 그 확신이 바울의 사역 가운데 담대함을 만들어냈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옥에 갇히기까지, 또 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와 고난과 대가지불과 모든 섬김이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했듯이 그것이 꼭 교회 안에서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애쓰는 모든 것들이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중요한 것은 그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고 말했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을 노년에 이르기까지, 죽기까지 생생히 유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교회는 이 하나됨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세상 가운데 그것이 가능함을 말해주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하나가 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은 우리가 고난을 감수할 만큼, 여러 가지 환난에도 낙심하지 않을 만큼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한 문장으로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서로가 하나 되는 교회를 일구어 가면서 그것을 위해서 고난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꾼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